할렐루야. 아멘. 뭐 매우 혼란스럽다. 예전에는 무슨 허리케인이 왔다, 뭐 지진이 났다, 뭐 날씨가 더워서 뭐 추워서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얘기할 만했는데 이제 그냥 평상의 이야기가 됐어요. 미국에서도 지난주에만 28명이 더워서 죽었대요. 더운 날씨로. 그리고 텍사스 휴스턴에는 허리케인 때문에 100만 가구가 정전이 돼서 전기를 복구하지 못해서 40도 날씨에 전기가 없으니까 선풍기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미국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재해 앞에서 뭐 손을 못 쓰는 모습들을 봅니다. 곳곳에 산불, 허리케인 뭐 이런 것들, 그것만 있느냐 하면 뭐 대선 주자가 총에 맞을 뻔한 상황들, 뭐 이런 것들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세계적인 혼란들이 꼭 우리 앞에 예고편처럼 다가오는 것 같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사용되어야 하는데 정말 그럴 수 있는 건지 좀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란에서도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이란이란 나라는 사실 지금 미국하고 각을 세우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란의 대통령이 새롭게 뽑혔는데 이란의 최고 드라마 시청률 1위가 무슨 드라마인지 아십니까? 한국 드라마예요. 80% 시청률이라고 합니다. 주몽입니다. 주몽이라는 드라마를 80%의 이란 국민들이 다 보았고, 그리고 그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뭐 테러를 하는, 항상 테러를 하는 나라잖아요. 서로 그 주몽하는 데에는 안 한대요. 올스톱하고 다 드라마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나는 주몽과 같은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이미 그 한국적인 마인드가 가득한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경 보면서 거의 주몽 같은 그런 드라마가 왜 안 쓰일까? 충분히 성경에 그 정도 재밌고 그 정도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왜 안 쓰일까? 그런 드라마 중에 제일 잘 만들 수 있는 내용이 사무엘서에 대부분 나온다고 생각해요. 이 다윗 사울 이야기, 여기는 드라마로 매번 울고 먹어도 아주 재밌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오늘은 약간 드라마처럼 제가 좀 풀고 가려고 합니다. 좀 덜 힘드시게 약간 재밌는 부분으로, 특히 미갈이라는 한 여자를 중심으로. 오늘 주인공은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들은 다윗의 이야기고, 미갈이라는 여자는 별로 주연으로 등장한 적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갈 이러면 벌써 딱 거부감이 오죠.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왕 사울, 그 딸, 그리고 다윗한테 밉보여서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았던 미갈. 다윗은 항상 옳고, 왜냐하면 성경에 다윗 이야기 제일 많이 나오고 가장 선한 왕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다윗의 일이면 다 옳고 미갈은 분명 잘못됐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다 옳고 다른 나라는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옳으냐, 다윗이기 때문에 옳으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미갈, 그랬을 때 다윗은 당시에 BTS급 인기가 아니었을까요? 특히 여자들한테 인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원래는 천대받는 목자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목자들인데,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목자들은 제일 낮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왜 낮은 위치냐면 이 사람들이 꼬박꼬박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부정함을 털어내고 속죄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들판에서 목축업을 해야 되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게 목자예요, 사실. 그래서 목자는 항상 가난하고 찌들어 있는, 천대받는 사람들이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 중에 목자, 그리고 그 중에 막내였던 다윗이 전쟁 영웅으로, 저 지금
머리를 들고 있잖아요. 골리앗이죠. 골리앗의 목을 잘랐는데 저 그림은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까라바조의 그림입니다. 까라바조는 항상 표현을 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 그림을 그린다면 자기를 어느 쪽으로 그리겠습니까? 내 얼굴을 나를 표현한다 그러면 난 다윗처럼 될 테야. 그리고 다윗의 얼굴을 그릴 거잖아요. 그런데 까라바조는 저 골리앗 얼굴에 자기 얼굴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언제 잘못돼도 할 말 없는 하나님 앞에 늘 죄인이고 늘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자기를 골리앗의 얼굴로 그려놨습니다. 다윗은 전쟁 영웅으로 우뚝 섰고 여자들은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하면서 뭐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질투를 가진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여자들이 좋아하니까 거기에서 제일 예민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남자들한테는 목숨 걸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의 사위가 될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왜냐하면 메랍이라는 첫 번째 딸이 있었는데 사울 왕이 다윗을 우리 사위로 맞이해서 메랍을 데리고 꼼짝 못하게, 그러니까 내 손 아귀에 놓고 지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메랍 보고 결혼하라 그랬는데 다윗이 거부를 합니다. 아우 제가 무슨 왕의 사위요. 이래놓고는 기다리고 있는데 미갈이라는 둘째 딸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다윗을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주셨을 때 단 한 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자가 먼저 남자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남자가 그냥 여자를 선택하고 여자는 선택권이 없었기 때문에 여자가 먼저 남자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있어도 표현을 못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먼저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결혼을 하자, 결혼시켜볼까? 그러면 결혼시킨다라는 전제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를 100개를 가져오게 하자. 그러면 블레셋 사람 손에 죽을 거 아니냐. 이거 다윗이 옛날에 우리야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였던 막 작전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렇게 미갈을 결혼시킨다는 명분하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 가져오게 해야지, 그래서 죽게 해야지 라고 했더니 다윗이 200개를 갖고 왔어요. 이거면 돼요? 그리고 200개를 쫙 달고 와갖고 탁 놓고 미갈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닌 척했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왕의 사위로 내가 신분 상승을 해서 후에 사울의 후계자로 왕이 된다라고 하는 기회를 얻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대단한 욕심이 있었던 거죠. 미갈이 얼마나 내가 미갈을 좋아하는지, 미갈이 얼마나 내 마음에 드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냥 왕의 딸이기 때문에 내가 왕의 사위가 돼서 왕의 후계자가 될 생각을 하고 나서 그래서 미갈을 선택한 거지, 미갈을 다윗이 좋아했다라든지 감정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성경에 한 군데도 나오질 않아요. 미갈이 사랑했다는 얘기 나오는데 다윗이 미갈을 사랑했다, 좋아했다, 이렇게 무슨 마음을 가졌다는 감정적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당시에 최고의 인기 좋은 남자, 임영웅 같은 영웅이죠, 히어로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울의 사위가 되었고, 이제 후에 또 음악 치료사까지 되고 노래도 너무 잘하죠.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시편 보니까 가사까지 기가 막히게 지어요. 그 노래까지 잘하죠. 수금도 연주하죠.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여인들에게 아주 인기가 최고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미갈은 다윗을 좋아했는데, 미갈 입장에서 보면 또 이렇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성경 유일하게 여성 입장에서 사랑을 기록했던 것이고, 정치적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하는 다윗의 마음을 알면서도 나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을 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지 않으니까 사울이 이제는 자객들을 보내요. 그래서 자객을 보내서 무슨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밤에 자고 있을 때 흑두원들이 와가지고 이러면서 칼 휘두르는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객을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 미갈이 창문을 열고 줄을 내려서 다윗을 도와줍니다.
성경에 보면 압살롬이 다윗을 살리려고 도와줬다가 사울이 압살롬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다윗 도와줬다고 했다가는 자기가 제일 믿고 좋아하는 아들 압살롬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때에 다윗을 도와줬다는 것을 미갈이 도와줬다는 거 아니면 가만뒀겠습니까? 미갈도 저 도움을 주었던 것은 목숨을 걸고 한 겁니다. 내가 죽어도 내가 사랑하는 남자 지키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저 다윗의 탈출을 도왔던 겁니다. 그렇게 다윗을 창문을 열고 보냈다. 시적으로 표현하면 나는 이제 저 사람을 떠나보내서 나는 더 이상 저 사람을 볼 수 없어도 내 마음에 창문을 열고 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떠나보낸다. 그런 멋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이후로 다윗은 아히노암, 아비가일을 첩으로 맞이하는 내용들이 미갈에게 들립니다. 나가더니 나는 부르지도 않아요. 미갈을 뭐 부른다, 어디 다녔는데 나중에 모압 땅에 부모님을 맡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미갈을 부른다고 이런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전혀 미갈에 관심이 없어요. 너 그냥 거기서 잘 지내. 그래서 사울 입장에서는 이 미갈을 발디라는 남자에게 넘겨줘 버리면서 다윗 너는 우리 집안의 씨앗이 아니, 우리 집안의 족보 안에 들어오면 안 돼. 말하자면 왕족으로 들어오면 안 돼. 정통성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사울이 하면서 미갈은 사울 왕에게 휩쓸려서 또 다른 남자에게 팔려가고 다윗이 정치적인 욕망으로 끌고 가서 또 자기도 끌려가고 도대체 뭐 하나 자기 의지대로 되는 거 없이 아주 불쌍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서 아빠에게도 남편에게도 이용만 당하는 처지가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족보에서 파내고 있었죠. 결국에 뭐 처지가 할 수 없으니 발디라는 남자하고 남은 여생 여기서라도 행복하게 살아가자 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 바로 미갈의 입장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 그림을 보면 나오지만 미갈은 굉장히 사랑스럽게 남편을 쳐다보는데 다윗은 미갈은 전혀 관심이 없고 딴청만 부리면서 그냥 아주 형식적인 모습으로 딴 데 쳐다보고 있는 딴청 부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잘 저 두 사람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왜 아히노암과 아비가일과 결혼했느냐? 이스라엘은 북쪽 지역과 남쪽 지역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북쪽은 사울 왕이 다스리는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사울이 죽은 후에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북쪽 지역은 사실 다윗의 나아바리가 아니에요. 다윗이 힘쓸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남쪽은 그래도 유다 지파고 다윗이 유다 지파인데 목자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힘은 없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남쪽에 나름대로 자리 잡고 있는 거물급 인사들을 그쪽과 연관을 맺으려 보니까 아히노암도 남쪽 여인이고 아비가일도 남쪽입니다. 유다 지파 쪽이에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자리를 잡고 저쪽 여자들과 결혼을 하면서 남쪽에서 자리 잡아서 결국 헤브론에서 먼저 왕이 되는 겁니다. 이쪽에서 먼저 왕이 된 다음에 북쪽에서 이제 왕이 되려고 할 때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이스보셋이 그런데 이스보셋의 가장 오른팔로 이스라엘 전체 중에 가장 셌던 장군 이름이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아브넬이 여자 문제로 이스보셋과 다툽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놈이 내가 여태까지 우리나라를 다 휩쓸었는데 까부네? 이러고는 이스보셋을 북쪽 이스라엘을 남쪽 다윗에게 넘겨주겠다라는 그런 밀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브넬과 함께 다윗이 손을 잡는 거예요. 그 손을 잡을 때 여기서 아주 의외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런데 그 대신 조건이 있어. 나는 이것을 해줘야 너와 손을 잡을 거야. 뭐냐면 미갈을 달라는 겁니다. 세월 한참 지났어요 지금. 발디하고 살아서 거기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미갈은 거의 10년 이상 지난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뭐 중년 여자가 나이도 지났으니까 중년도 됐고
왕가에서 살다가 그쪽에 갔으니까 뭐 이렇게 잘 추스리지도 못하고 살겠죠. 정말 미갈이 너무 보고 싶고 사실 너무 사랑해서 그래도 조강지천 잊지 못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요 다윗의 첩이 6명입니다. 자기 아내가 6명이 있는데 갑자기 미갈을 너무 뜬금없이 미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는 너와 손을 잡겠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 북쪽 지역에서 자기가 왕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을 해야 정통성을 유지하고 그 사람들이 나를 그래도 인정해 주겠다 라는 것 때문에 북쪽 지역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미갈을 굳이 데려오는 겁니다. 너무 잘 지내고 있는 발디와 너무 잘 지내고 있는 미갈을 뺏어옵니다. 미갈이 올 때 발디라는 남편이 아주 멀리까지 울면서 쫓아옵니다. 가면 안 돼. 너가 가면 나는 어떻게 살아? 처음으로 제대로 사랑받아본 거예요. 미갈은 여태까지 사울하고 다윗의 등살을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면서 사랑도 제대로 못 받아봤는데 이 발디라는 남자에게 진짜 사랑을 받아보고 이 남편이 울면서 쫓아오면서 계속 쫓아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 거 안 가? 꺼져. 할 수 없이 도망갑니다. 할 수 없이 다 발디를 내쫓고 미갈은 예전 다윗 그렇게 사랑했지만 이제는 미움밖에 남지 않은 나에게 관심도 없는 저 남자 다윗에게 다시 가야 되는 겁니다. 여성들 입장의 마음들을 잘 모르겠어요. 이럴 때 마음이 어떨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지. 남자들은 그냥 정치적으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끌고 갔을 거란 말이죠. 그런 거에 이용당하면서 내가 굳이 지금 이렇게 울면서 쫓아온 남편을 떠나보내고 다시 저 다윗, 나를 쳐다보지도 않을 다윗에게 가서 저 왕궁 생활을 해야 될까? 이것이 나에게 행복한 것일까? 그런데 미갈은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다윗이 힘으로 끌고 가니까 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북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려고 합니다. 이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려면 정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어찌됐건 왕을 사람으로 모시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모시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정통성을 얻어야 되는데 바로 그 종교적인 정통성을 얻는 방법이 뭐냐? 저기 나와 있는 언약궤, 법궤를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징이었고 저 법궤가 앞서 나가면 하나님이 앞서 나가는 거니까 전쟁에서 항상 이겼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블레셋이 저 법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너무 저 법궤를 가지고 있는데 블레셋이 막 난리가 나요. 저 법궤를 가진 곳은 막 성읍 전체가 전염병이 돌고 엉망이 되니까 저 사람들이 법궤를 떠나보내거든요. 떠나보내는데 어떤 사람의 집에 와서 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사라는 사람을 보내서 법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런데 법궤는 정해진 게 있어. 이스라엘 레위기에 보면 법령이 정해져 있는데 법궤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은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만 만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지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면 소가 저거를 끌고 소가 끌고 가는데 소가 갑자기 펄쩍 뜁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땅바닥에 떨어지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고핫 자손 아닌데, 나 우사인데, 우사도 물론 레위인이지만 고핫 자손이 아닙니다. 근데 우사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 그리고 딱 잡아요. 그랬다가 우사가 죽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고핫 자손 아니니까 만졌다고 죽어요. 아니 하나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해서 잡았는데 죽이면 하나님은 대체 뭡니까? 이상하잖아요. 우사가 죽은 게 대체 무슨 이유냐? 다윗이 문걸어 잠그고 석 달 동안 방 안에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법궤 가져와서 통일왕국의 왕이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마음에 안 드십니까?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사까지 죽여가면서 이런 일을 벌이십니까? 석 달 동안 문걸어 잠그고 데모를 하는 겁니다. 우사가 죽고 나서 이 법궤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옮겨놨어요. 오벳 에돔은 블레셋 사람이고
에돔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 법궤가 가면 바로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꼼짝 못하는, 말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석 달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는데 저 집안이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을 받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레위인이었는데 하나님 지키려고 했다가 죽는데요. 레위인이 아니고 블레셋 사람인데 아주 못된 사람이고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복을 받아요. 이거 하나님이 이제는 인정하시는 건가?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나?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우시나? 그리고는 저 법궤를 다시금 모시러 가는 겁니다. 다윗이 모시러 가서 처음에는 법궤를 모시러 갔을 때 우사가 죽을 때는 다윗이 막 휘황찬란한 왕의 옷을 입고 펄쩍펄쩍 뛰면서 이렇게 갔단 말이죠. 왕의 모습으로 앞장서서 갔어요. 그런데 법궤가 뒤에서 쫓아오다가 펄쩍 뛰어서 떨어졌단 말이죠. 이번에는 에봇이라는 제사장이 입는 이렇게 두루마기 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저 법궤를 앞장세워서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자기는 뒤에 따라가면서 옵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천천히 가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다윗이 왕이 되어 앞장서다가 결국 뒤로 우사의 문제가 생기고 결국 그래서 다윗은 정신을 차리고 석 달 만에 다시금 법궤를 예루살렘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져오는데 다윗이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드디어 다윗이 여태까지 고생한 거 아시죠? 그 광야에서 죽을 뻔했던 수많은 세월들, 정말 마치 정신병이 있을 것 같고 마음에 온통 상처로 얼룩진 사람이 다윗이에요. 저는 누가 어떤 여자가 다윗을 만난다고 절대 추천할 것 같지 않습니다. 상처가 굉장히 많은 사람일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만 건드리면 속에서 뭐가 헉헉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많은 사람일 것 같아요. 여성이 굉장히 고생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일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생하다가 드디어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막 신이 나니까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여러분들 의복이요, 속옷을 안 입습니다. 소위 팬티라는 게 언더웨어가 없어요. 그냥 옷을 둘둘 말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춤을 추니까 이게 막 다리가 맨살이 보이고 속까지 다 보였단 말이죠. 여러분 남편이 막 좋다고 그래갖고 나가고 속옷도 안 입고 뛰어다니면서 남들에게 다 그러고 있으면 좋아하시겠습니까? 저 미쳤나, 말 나오지 않겠어요. 그럴 만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미갈이 저걸 보고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가뜩이나 마음이 지금 미갈이 어떻겠어요? 꼬일 대로 꼬였죠. 저 다윗 저거 정말 지 맘대로 하는 놈인데 저 봐라, 저거 하는 짓 다 여자들 다 쳐다보고 있는데 창문 밖으로 저렇게 다 쳐다보고 있는데 속 다 보이게 저거 뛰는 거 봐.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하들의 계집종이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미갈이 아주 속에 있는 그 빈정상한 마음, 불만 섞인 그거를 다 털어낸 거예요. 미갈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런 말 나올 만하지 않습니까? 좀 이런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죽어 살아야 돼요?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거지. 비아냥거렸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다윗이 대응합니다. 나 이거 하나님 앞에서 한 거야. 하나님이 너 아버지 그리고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했다. 너희 집안 하나님 버리신 거야. 이거 가족은 원래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국룰이 그런 거 아니에요? 가족 건드리면 못 참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언제냐면요, 미갈 사울과 자기 오라버니들 3명이 전쟁터에서 죽은 후에 상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 오빠들이 다 전쟁터에서 죽었기 때문에 미갈 마음이 그냥 이렇게, 우리들도 돌아가신 분 마음이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있잖아요. 1년 된 거 가지고도 힘들고 너무 힘든데 그것도 전쟁터에서 아버지하고 오빠들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미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하는 얘기 보세요. 하나님이 너 아버지하고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했어.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으셨는데 뭘 말이 많아. 난 하나님 앞에 뛸 거야. 굉장히 신앙적인 말 같죠? 우리 이거 가지고 찬양도 있잖아요. 다윗이 굉장히 멋있는 모습으로 다른 거 안 돌보고 옷 벗겨지는 것도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뛰어논다 라는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이야기하죠. 근데 정말 그랬을까?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정치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 예루살렘 온 나라의 임금이 되는 통일왕국의 공적인 도장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좋았고, 그것이 신이 나서 춤을 추다가 저렇게 미갈에게 한 소리 들으니까 거기다 대놓고 하는 소리 보세요. 하나님 핑계 대는데 저는 그렇게 신앙적으로 보이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뛰놀겠다. 이미 주변에 있는 여자들 다 보고 얼레리 꼴레리 상황 다 벌어졌고, 평생 상처받았던 미갈이 그 허물의 반응으로, 상처의 반응으로 다윗에게 한마디 했는데, 다윗은 저렇게 악담을 쏟아내면서 얼음같이 차갑게 아버지 욕도 하고 집안 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 안에는 다윗의 그렇게 사랑했던 친구 압살롬도 있는 거죠. 그리고 너도 문제야 이 얘기도 하고 있는 거죠. 저 변명이 멋있게 보이십니까? 그렇게 성경에서 멋있는 내용으로 울고 먹을 만한 그런 내용일까요? 그 이후에 저 왕이 된 후에 3년 동안 가뭄이 들었을 때요, 사울 가문 7명 또 이렇게 기둥에다 매달아다가 죽이는 일까지 해요. 미갈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저 위대한 다윗 왕이라는 사람이 한 일들을 보세요. 사울과 온 집안 압살롬 포함해서 모욕하죠. 죽은 가족을 애도하고 있었던 상태였던 미갈을 모욕합니다. 굳이 데려와 놓고는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결국 마지막 절을 보니까 결국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저게 자식이 없다는 얘기지만 사실은 관계를 안 했다, 쳐다보지도 않았다, 손도 안 잡았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주도권을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성경 보니까 다윗이 안 쳐다봤다 그렇게 쓴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입장 바꿔놓으니까 미갈이 다윗 안 쳐다봤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다윗이 와도 미갈이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서로 감정이 완전히 먹은 것 같아요. 3년 기근이 들었을 때 사울 집안 7명 처형하고요. 그 후에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남의 여자 뺏기 위해서 그 남편 전쟁터로 몰아서 죽이는 일을 하죠. 그 이후로도 자기 아들에게 아들 압살롬의 반역, 그 이후에 벌어진 수많은 반역 사건들, 그 가운데 셀 수 없는 악행들, 실수들 줄줄줄 나옵니다. 위대하신 다윗 왕,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는 다윗의 모습이 저렇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인물, 몇천 번 등장한다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로 회개할 줄 알았던 사람이다. 가장 의롭다고 인정받았던 사람이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존경하고 따랐던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모습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은 은혜 아니었으면 벌써 어디 누구에게 좋은 소리 들을 수 있는 사람일까요? 다윗의 저 모습 보면서 사실 저도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은혜 아니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제가 어디 교회에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다윗은 지금 저 악행 가지고 줄 세워놨지만 제가 저 정도밖에 안 될까요? 제 악행이? 평생 제가 저지른 일들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제 악행은 쓸 수 없을 것 같은데, 정말 그런 못난 모습이지만 우리는 결국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 내가 위대해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회개 잘하고 나는 그래서 인정받을 만하고 내세울 만한 모습이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내 마음속 들여다보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도구로 감히 사용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대로 그 사랑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주님 마음으로 품는, 용서하는,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습들로 서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때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 아니었으면 설 수 없는 우리들.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완벽했기 때문에 성경에 많이 언급되고 대단한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가장 은혜가 필요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잘난 척하며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모습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